저와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 19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비유입니다. 젊은 사자 비유, 암사자 비유와 함께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교육,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다음 세대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에게 마지막 부흥의 시대를 주었다라고 꼽힐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야김과 같은 왕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고 또 개혁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일정 부분 나라가 좋아지기도 했고 또 그들의 선한 통치로 인해서 나라가 옛날 다윗 왕 시대처럼 또는 솔로몬 왕 시대처럼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는 듯 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여호야김도 공통적으로 그들은 자녀 교육에서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결과 요시야 왕과 그의 아내 하무달은 그 아들 여호아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21살 된 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자는 결국 악한 짓을 하고 자기 아버지처럼 또는 조상들처럼 선한 왕, 다윗 왕,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귀한 왕의 본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결국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왕이었던 바로, 우리가 바벨론 왕을 바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그는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내의 이름은 느후스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내인 하무달이나 여호야김과 그의 아내 느후스다가 똑같이 잘못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 양육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요시야도 여호야김도 또 하무달이나 느후스다도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 실수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제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가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리고는 결국 자기 뜻대로 이것을 해 나가면서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야스나 아니면 여호야긴이나 둘 다 그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짓을 하다가 여호아스도 3개월 만에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왕권을 빼앗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아스는 애굽에 끌려가서 결국 거기서 죽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머물다가 죽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여호아스의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니까 이 4대에 걸쳐서 보면 요시야와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실패하고 또 여호야김이 뒤를 이어서 왕권을 잡고 10년 가까이 선한 통치를 했지만 그 아들인 여호야긴 때 실패하고 결국은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나 그도 결국 바벨론을 배반하고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었는데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대적하다가 멸망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은 끝이 납니다. 에스겔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 나오는 암사자, 좁은 의미로는 하무달 또는 느후스다를 말하는 거겠지만 요시야의 아내였던 하무달 또는 여호야긴의 아내였던 느후스다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넓은 의미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 왕국의 대부분의 선배들, 조상들, 부모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읽으면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들은 이야기 중에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달라진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맹모 삼천일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겁니다. 뭐 시장에 있다가 애가 안 되겠으니까 장례식장 끝에 있다 안 되겠으니까 서당 근처로 갔다.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는 맹모 삼천.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어머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어머니 3분을 꼽으라고 하면 조선시대 때 2분, 일제강점기 때 1분을 저는 떠오르게 됩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지폐 중에 최고의 고액권이 5만 원인데 이 5만 원권 지폐를 장식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천재이자 학자이자 또 부국 강병을 위해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던 율곡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입니다. 사실 신사임당은 율곡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는 자기 어머니 신사임당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조폐공사도 그래서 신사임당을 인정해서 제일 고액권의 얼굴에다가 세종대왕도 아니고 뭐 송이순신도 아니고 뭐 대단한 학자 퇴계여왕이나 율곡이도 아니고 신사임당의 얼굴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이 율곡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에 버금갈 만한 선조시대 때의 위대한 어머니는 바로 초계변씨입니다. 초계변씨 그러면 누군지 모르지만 성웅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그럼 우리가 압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인 초계변씨가 남편과 2 아들을 나라에 바치고 해도 3번째 아들인 이 이순신 장군을 장군으로 키워낸 인물이고 끝까지 그가 국가에 충성하도록 백의종군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외적을 물리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초계변씨 성웅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2분의 훌륭한 어머니 못지않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머니는 바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일 겁니다.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에게 그 당시 독립군 대장이었던 안중근이 이등방문을 하얼빈역에서 쏴 죽이고 독립운동을 위해 투신했을 때 그에게 보냈던 편지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를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으니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당당하게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맞서 싸우고 그리고 장렬하게 죽으라고 그렇게 권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이 조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3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어머니들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영향으로 이 위대한 인물들이 태어났고 자라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율곡이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든지 성웅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 이름 또는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적어도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초계변씨 또 조마리아 여사에 이르기까지 그 훌륭하신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지 날 기르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이 어머니가 끼친 영향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에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제가 요즘 주일날 로마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이 한 바울이 튀어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는 이 표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잘 지키고 율법 잘 따라도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미 18장에서 에스겔서 18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아스가 또는 여호야김이 정말 자기 아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잘 전수하고 훌륭하게 키웠다면 아마 그 아들들은 이렇게 3개월 만에 왕권을 박탈당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여호야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도 여호야김도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 19장을 읽으며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제대로 된 믿음의 교육을 잘 시킨 아빠일까, 엄마일까, 우리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때를 놓쳐서 자녀들이 다 장성하여 집을 나가고 출가하고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만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겠다고 하시면서 솔로몬이 말년에 악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당시에는 왕국이 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19장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손들, 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 할 것 없이 손자, 손녀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비유처럼 얼마든지 번성하고 잘 될 수 있었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았는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해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서풍이 불어오고 동풍이 불어옵니다. 서풍, 동풍은 바람이기도 하고 비유이기도 한데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서풍이 불면 곡식도 잘 되고 비도 오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오고 그러면서 매우 이스라엘에 유익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습기도 있고요. 그런데 동풍은 사막지대에서부터 불어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열풍인데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와서 다 식물들을 말라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아시리아, 바벨론 또 동남쪽에 있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외적들이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사실은 친척이기도 하고 먼 이웃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공격해서 동풍이 불어온다라는 말은 결국 거기에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패망했거나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장이 되도록 왜 이렇게 동풍에 말라버리고 꺾이고 불에 타느냐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고 특별히 에스겔 16장에 보면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 있는 성적 방종, 음행, 이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을 표현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 19장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제대로 잘 양육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이 자라날 때 먹고 살아야 되고 이민자로서 발버둥 치며 뿌리 내리느라고 미처 자녀들에게 자녀교육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하늘아빠가 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만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만약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세대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믿음의 주춧돌을 놓고 디딤돌을 놓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 참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이 비록 놓친 것들이 있고 지나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그들에게 선한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